네, 여러분이 가지신 교재 197쪽 제9강의 고해성사를 받은 후의 삶, 고해성사를 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서 4장 1절, 자식이 없어도 덕이 있는 편이 더 낫다. 덕이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덕에 대한 기억 속에 불사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해성사 후에는 덕을 닦아라 얘기죠. 가톨릭교회 결의서, 영적 진보는 언제나 그리스도와 더욱더 밀접하게 결합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결합하는 것이 우리 목표예요. 일치하는 게 목표입니다. 나는 대개 영혼을 한 걸음씩 완덕에 나아가게 한다. 갑자기 완덕에 나가는 게 아니라 한 걸음씩 조금씩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요. 성모님 메시지. 나는 내 모든 자녀들로 하여금 하느님의 십계명을 지키고 복음을 곧이곧대로 실천에 옮기며 하느님의 은총 안에 머무르는 데 필요한 도움을 얻기 위해 자주 성사들을 받되 무엇보다도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를 자주 받도록 가르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해성사, 성체성사를 자주 받아야 됩니다. 또한 활기차게 덕행을 닦으며 언제나 선과 사랑과 순결과 성화의 길을 가도록 양성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야 돼요. 여기 성화학교 하시는 분들, 성화학교. 네, 손 내리세요. 별로 많지 않은데 이걸 기회로 해서 모두 성화학교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카페에 들어가셔서 불모임 성화학교 치고 들어가시면 이제 8월, 9월 우리가 성화학교 4기생 모집합니다. 그래서 9월 달에부터 시작을 하니까 들어가셔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해성사를 받은 후에는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참된 회개의 삶. 요한복음 9장 31절, 하느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누가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면 그 사람의 말은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해야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고해성사를 받은 후에 새로운 삶을 살려면 참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참된 회개는 내가 하느님인 것처럼 나 자신을 첫자리에 놓고 살았던 우상숭배의 삶을 버리고 하느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하느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참으로 사랑하는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1. 하느님 중심의 삶. 참된 회개는 나 중심의 삶을 버리고 하느님 중심의 생활로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명을 지키고 하느님과 일치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제1계명의 실천. 10계명 중에 제1계명은 뭐예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입니다. 하느님을 모든 것 위에 최고로 공경하는 게 흠숭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을 첫자리에 놓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느님보다 나 자신이나 나의 일이나 어떤 것을 첫자리에 놓으면 하느님을 흠숭하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되고 신앙의 성장도 안 됩니다. 마음에 우상이 없는 이는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하고 진심으로 노래합니다. 정말로 사랑하면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해요. 참된 회개는 하느님과 첫자리를 다투는 것은 무엇이든지 끊어버리고
하느님께 최상의 흠숭을 드리는 주일 미사,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을 첫 자리에 놓는 삶입니다. 적어도 주일 미사는 안 빠진다. 다른 건 못해도 기도는 한다. 이런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첫째 가는 계명 실천. 첫째 가는 계명인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모든 것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모든 일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한 이 바오로 사도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참된 회개는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 하느님을 조금만 사랑하는 삶, 하느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과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하느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느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과 일치하는 삶. 예수님께서는 순환 전날 저녁에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성부와 성자와 우리가 일치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참된 회개는 하느님과 일치하는 삶을 방해하는 죄를 철저히 끊어버리고 하느님의 뜻이 드러나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 안에 하느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참으로 사랑하면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죄는 사랑의 결핍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결핍이 죄를 낳습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나에 대한 사랑을 늘 기억하며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사랑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웃 사랑의 삶, 참된 회개의 삶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고 우리 가운데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현존하실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며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기.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지키기 힘든 계명이지만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나의 행복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생각하고 나의 감정대로 이웃을 대합니다. 또한 이웃을 위한 희생을 싫어하고 사랑을 하더라도 대가를 바라는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생명을 나와 관계없는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웃의 생명은 나와 똑같이 하느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왔고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생명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기에 한 생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웃을 나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한 몸이니까. 그리스도 신비체의 한 몸이니까.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려면 이웃의 입장과 나의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고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하신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웃이 나를 자신처럼 사랑해 주길 바란다면 나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내가 남에게 바라는 칭찬, 격려, 사랑의 표현을 자주 하고 사랑을 거스르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멀리해야 합니다. 또한 이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웃의 단점을 넘어선 사랑을 해야 합니다. 이 단점을 넘어선 사랑이 참된 사랑입니다. 누가 좋아서 이뻐서 이런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단점을 넘어서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바로 하느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참된 회개의 삶은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유일한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이신 주님께서 그 사랑 가운데 계시면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제자의 표시인 새 계명을 철저히 실천했고 신자들에게도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한결같이 사랑하십시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다 보니까 교회와 신자의 수가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서 일하셨으니까요. 참된 회개의 삶은 일이나 능률, 이익 추구 등 세상의 어떤 것보다 먼저 서로 한결같이 사랑하는 생활, 서로 통하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신 예수님께서는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우리도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고 예수님처럼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의 삶이며 이타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이 희생할 수 있는 힘 좀 주시라고 청해야 됩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기. 최후의 심판 기준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입니다. 여기서 가장 작은 이란 어떤 이들일까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이들, 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들에게 베푼 사랑의 행위를 당신에게 해준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 해드리듯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이사에게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에 대한 사랑과 합쳐져서 서로 구분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를 이룰 때라야 한다. 나에 대한 사랑으로 변화되지 않은 이웃 사랑이라면 나는 그것을 내게 속한 것 무엇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사랑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뻐서 나에게 잘해줘서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면 그건 주님이 갚아줄 거리가 없는 거예요. 너 좋아서 했지? 나 때문에 했냐? 그러고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없이 갚음을 기대하는 사랑, 자신의 기호에 따른 사랑, 변덕을 부리는 사랑, 집착하는 사랑, 이익 추구를 위한 사랑, 해치우듯이 건성으로 하는 사랑을 하면 주님께로부터 어떤 갚음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기에 베푸시는 사랑, 사람에게 갚음을 기대하지 않는 사랑, 예수님께 해드리시듯이 베푸는 사랑을 해야 하느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참된 회개의 삶은 이렇게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나를 참으로 사랑하는 삶. 참된 회개의 삶은 나를 참으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나를 참으로 사랑한다면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생활하고 수덕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버리며 예수님을 닮지 않는 자신의 모습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닮는 것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사람, 완전한 사람을 목표로 하는 삶이 참된 회개의 삶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거룩한 사람, 성인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거룩하신 하느님처럼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참으로 사랑한다면 거룩한 사람, 완전한 사람을 목표로 살아야 합니다. 이는 완덕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수독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하느님을 닮은 거룩하고 완전한 모습은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 육체도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남는 것은 하느님을 닮은 우리 영혼의 모습입니다. 수독 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을 버리는 삶.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참으로 사랑하려면 수독 생활에 방해되는 것들, 영적인 성숙에 방해되는 것들, 하느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재물, 명예, 취미, 애완동물, 어떤 사람 등에 대한 집착이 하느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된다면 이를 버려야 합니다. 텔레비전,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시간을 많이 낭비하여 신앙 성숙에 방해가 된다면 이것들도 버려야 합니다. 오늘날 스마트폰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볼 때만 본다. 꼭 실시간으로 사업을 해야 될 사람들 항상 갖고 다녀야 되겠죠? 실시간으로 전화가 오고 이렇게 할 사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집에다 놔두고 하루에 한 번씩만 본다. 그럴 수도 있죠. TV가 있는데 TV를 어떻게 띄워버릴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살으니까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랑 함께 약속을 하는 거죠. TV는 언제만 서로 의논을 해서 정하면 좋고, 꼭 필요한 것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뉴스 같은 것, 날씨 이런 것들은 내일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봐야 되죠. 그런 것들은 볼 수 있지만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몇 시간씩, 또 오락 게임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몇 시간씩 하면은 그것은 기도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기도 시간을 그것으로 바꾸면 좋죠. 예수님을 닮지 않은 자신을 버리는 삶. 예수님의 뒤를 따라 완덕으로 나아가려면 자신의 소유물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닮지 않은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우리 안에는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나,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참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현재까지 이르기까지 수많은 마음의 상처, 부모와 학교의 교육, 나의 환경과 습관으로 형성되어 예수님을 닮지 않은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 추구,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 뭐뭐하는 척하는 언행, 나를 과시하는 언행, 하느님과 관계없이 다른 방법으로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 하느님에게서 독립하여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하는 다른 하느님이 되려는 것은
예수님을 닮지 않은 모습입니다. 나를 참으로 사랑한다면 내 안에 예수님을 닮지 않은 것들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거짓 자아를 버리고 참 자아를 찾아야 합니다. 그게 이제 내 안에 있는 이런 덕지덕지한 이런 것들을 다 정화시켜서 내 안에 예수님을 닮은 참 모습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수덕 생활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 성경에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느님의 작품인 우리는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아버지의 뜻대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나에 대한 뜻을 분별하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함으로써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하느님의 뜻과 하나 되어 생활하고 늘 하느님의 뜻 안에서 생활함으로써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여 작은 하느님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회개의 삶은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닮은 것을 목표로 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이 신앙 성숙을 위한 노력, 고해성사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받은 후에는 신앙의 성숙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신앙이 성숙하려면 기도생활, 말씀생활, 성사생활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이 참된 회개의 삶을 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생활. 여러분은 늘 성령 안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를 올려 간청하십시오. 신앙 성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다른 것은 못해도 기도를 한다는 자세로 기도를 첫 자리에 놓고 살아야 합니다. 하느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손상의 책의 말씀, 그러니 무슨 일을 시작할 때든지 나를 부르며 기도하여라. 언제나 나의 현존 안에서 나와 함께 일하기 위함이다. 내가 무엇보다도 당부하는 것은 항구한 기도이다. 나는 네가 끊임없는 기도 정신을 가지기 바란다. 언제든지 나하고 대화를 나누기 위한 영혼의 이 끊임없는 노력은 그것이 마음으로건 정신으로건 입으로건 혹은 단지 의향만으로건 간에 그 영혼을 내 앞에 매우 아름답게 단장해 주기에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곡조가 내 마음의 가락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나는 이 영혼과 대화를 하고 싶어진다. 따라 나와 함께 바로 나 자신의 뜻으로 바치는 기도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이에게 주어질 수 있다. 마치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바쳐진 기도처럼 모든 이가 자기 몫의 효과를 받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바치니까 예수님이 바치는 기도의 힘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에게 그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작용한다. 영성체나 내 순환의 경우와 같이 나로서는 그 열매를 모든 사람에게 각각으로 다 주지만 효과를 내는 정도는 그들의 지향에 따라 다른 것이다. 그러니 10사람이 받건 5사람이 받건 열매 자체는 더하지도 않다. 이러한 것이 나와 함께 나의 뜻으로 바치는 기도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뜻으로 바치면 내 기도의 효과가 무한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지향에 따라서 하느님을 향해 열려있는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그 사람 것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 오늘 하느님 뜻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텐데 그 효과를 내가 오늘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한테 부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지향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걸로만 막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막 노력해서 뭐가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했던 거 온 인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 내가 받아들일 자세로 살면 좋죠. 말씀 생활.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신앙생활이란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실천하는 생활을 할수록 신앙이 성장하고 정화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도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복음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천상의 책에 있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실천하면 하느님 뜻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 나는 네가 내 말을 간직하며 존중하기 바란다. 내 말은 내가 영원한 것처럼 영원하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거룩한 까닭이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거룩해요. 이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여 활용한다면 너는 만족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내 말로부터 영원한 광채를 상급으로 받기도 할 것이다. 따라 내 말은 진리와 빛이 가득하다. 그리고 영혼을 진리 자체로, 빛 자체로, 이 말이 지닌 선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본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내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며 충실하고 절대로 내 뜻을 벗어나지 마라. 내 뜻에 대한 하나하나의 말과 진리의 표현은 모든 악에서 지켜주는 보호자인 내 뜻으로부터 나오는 기적이다. 주님의 그 뜻에 대한 말씀은 주님의 뜻으로부터 나오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말, 나의 복음은 따라서 기적들 자체보다 더 큰 기적이었다. 그리고 기적들이 생명을 가진다면 그것은 나의 기적적인 말 때문이었다. 그러니 내 예수의 말이 가장 큰 기적임을 확신하여라. 깨끗해져라 하고 말을 했기 때문에 깨끗해진 거죠. 네, 나병 환자가 건강해져라 하니까 건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기적이에요. 그리고 결과로 나오는 것은 그게 말이 기적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사생활. 영원한 영을 통하여 흠없는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음의 행실에서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느님을 섬기게 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이죠. 신앙 성숙의 가장 중요한 것이 성사생활입니다. 매일 잘 준비하여 미사에 참여하고 정성껏 영성체를 하는 것은 주님과 일치된 생활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일 미사를 하는 거예요. 또한 정기적으로 자주 고해성사를 받는 것도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천상의 책에 있는 말씀, 성체 안에 나를 받아 모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잘 준비하고 영성체를 한 후에는 내게 감사하면서 내게 필요한 은총과 도움을 청하면 된다. 그 외 다른 생각들은 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또 필요한 은총 청하는 겁니다. 내 몸은 나의 감실이요 내 영혼은 나를 담아두는 성합이다. 그러니까 내 몸은 살아있는 감실이야. 움직이는 감실. 그리고 내 영혼은 예수님이 와서 거처하는 거기 때문에 성합이에요. 성합에 성체가 있는 것처럼. 더욱이 내가 너에게 말한다. 성사들 자체도 영혼들이 나의 뜻을 따르는 정도대로 그 열매를 맺는다. 어느 정도로 나의 의지와 결합되어 있는가에 따라 그 효력을 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뜻과 관련을 맺고 있지 않으면
나를 받아 먹어도 먹지 않은 상태로 있게 되고, 고해성사를 받아도 언제나 불결한 영혼 상태로 있게 된다. 나의 성사적인 현존 앞에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의 뜻이 서로 만나 있지 않으면 그들에게 나는 죽은 거나 다름없다. 홀로 나의 뜻만이 이 뜻을 따르는 영혼 안에 모든 선을 낳고 성사들에도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뜻을 실천할수록, 하느님 뜻 안에 깊이 들어갈수록, 주님과 하나 될수록 성사가 그 사람에게 그만큼 더 효과적인 거예요. 똑같이 영성체를 하지만 그 사람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그가 얼마나 하느님과 일치해 있느냐, 하느님의 뜻과 하나 되어 사느냐, 그것에 따라서 효과는 달라지는 거죠. 고해성사에 대한 성모님의 메시지. 고해성사를 자주 받는 습관, 매우 유익한 습관이다. 이 고해성사를 자주 받는 습관을 되찾기 바란다. 그러니 너희는 오늘날 죄에 대한 투쟁에 있어서 용감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 예수께서 화해의 성사로 주신 위대한 선물이 너희를 통해 교회에서 새롭게 빛나게 하여라. 고해성사를 자주 받는 습관을 되살리고 더욱 많이 기도하되 나와 함께 거룩한 묵주기도를 하여라. 너희가 모범을 보임으로써 전체 교회로 하여금 고해성사를 자주 받는 관습을 되찾게 하여라. 죄를 가장 큰 악으로, 개인적, 사회적 모든 악의 원천으로 인정하여라. 너희가 역시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이 인간적인 나약 때문이든지 악마의 교묘한 속임수 때문이든지 서둘러 고해하러 달려가거라. 고해성사를 자주 받는 것이 죄와 악의 확산에 대항하여 너희가 사용하는 약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 하느님과 사랑과 생명의 긴밀한 결합 안에서 살게 된다. 그분께서 너희 안에 거처를 잡으시고 너희에 의해 더욱더 큰 영광을 받게 되시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엄마로서 너희에게 선과 은총의 길, 순결과 겸손의 길, 사랑과 더욱 큰 성덕의 길을 걸으라고 호소해 왔다. 또한 이 어려운 길을 따라 걸으려면 없어서는 안 되는 수단들이 있으니 꼭 그것들을 사용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 수단들이 바로 보속과 화해의 성사이다. 고해성사는 자주 받으면 좋습니다. 참으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고해성사를 자주 보는 것입니다. 죄 지을 위험이 있을 때도 그것에 대하여 고해성사를 받으면 죄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지을 위험이 있을 때 미리 성사를 받으세요. 그래서 보호를 받으세요. 3. 신심을 키움. 참된 회개의 삶은 신심을 키워야 합니다. 먼저 성체 신심.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성체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평화를 체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잘 준비하여 영성체하고 영성체를 할 때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맞아들이고 모든 것을 맡기며 필요한 것을 청하면 좋습니다. 주인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잖아요, 종한테. 그러니까 청해야죠. 또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주님을 개인적으로 아련하는 성체조배를 열심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성체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니 이렇게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마주보면서 기도를 할 수 있다니
천국에 가면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데 그분 앞에서 얼굴 딱 그렇게 쳐다보고 천국에서는 천사들도 감히 그렇게 보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 얼마나 큰 은총인가 생각을 합니다. 성모 신심. 요한복음 19장 27절,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성모님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시고 모든 은총의 중개자이십니다. 성모님께 대한 신심은 신앙생활에 필요한 은총을 얻고 성덕으로 나아가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성모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고 성모님의 돌보심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주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고 필요한 도움을 청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신심. 마태오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늘 보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천사들, 그러니까 수호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수호 천사를 정해 주시고 우리를 천사들의 보호에 맡기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수호 천사와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또한 대천사들과 다른 천사들의 도움도 받으며 하느님께 나아가면 더 쉽고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천사들에 대한 신심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천사들이 사업이라는 신심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유튜브에 천사신심에 대한 강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성인신심. 고린토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인들은 신앙생활의 모범이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성인전들을 읽으면서 성인들의 삶을 묵상하고 본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이 세례성사를 받을 때 수호자로 선택한 성인과 자신이 특히 좋아하는 성인을 본받도록 힘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신앙 성숙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인신심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32강의까지 했나요? 아마 한 37강의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덕생활. 지혜서 4장 2절, 덕이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본받고 없을 때에는 그것을 간일구한다. 고결한 상을 놓고 벌인 경기의 승리자, 덕은 영원의 세계에서 화관을 쓰고 행진한다. 천상의 책. 홀로 나만이 사람의 마음속에 나 자신을 불어넣어 용기와 침착과 인내를 가지고 덕행을 실천하며 닦게 할 능력이 있다. 주님이 우리가 덕을 닦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지극히 복되신 동정녀 안에서 이미 완덕에 이르러 어떠한 티나 주름도 없이 서 있지만 그리스도 신자들은 아직도 죄를 극복하고 성덕 안에서 자라도록 노력하고 있다. 고해성사를 받은 후에는 수덕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권고하시는 대로 복음 삼덕에 따라 살고 향주 삼덕과 사추덕을 닦아야 합니다. 먼저 복음 삼덕. 복음 삼덕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고 하신 주님의 권고에 따라 완덕에 나아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느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써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원수입니다. 원수 구자요. 세속, 마귀, 육신.
이 삼구가 끊임없이 온갖 유혹을 하여 우리가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삼구를 이기는 최상의 방법이 청빈과 정결, 순명, 즉 복음 삼덕입니다. 복음 삼덕의 정신을 익혀 실천할 때 완덕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청빈, 정결, 순명의 세 가지 덕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실천하시고 가르쳐 주셨기에 복음 삼덕 혹은 복음적 권고라고 합니다. 먼저 청빈.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산상수훈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자가 되어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가장 근본적인 조건은 마음의 가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합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재산을 소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탐욕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에 대한 애착심을 끊어버리고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대로 재물을 관리해야 합니다. 수도자의 청빈은 마음과 정신 그리고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살아감으로써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도자들은 가난을 통해 그리스도를 더 자유롭게 따를 수 있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며 완전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천상의체. 내가 철저한 가난 속에 있었던 것처럼 너도 불필요한 것은 모조리 없인 여기며 그러한 가난을 받아들이기 바란다. 불필요한 것은 없앤다. 정결. 예수님은 참된 행복을 말씀하시면서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하셨고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정결까지 요구하시는 것은 무질서한 육체의 욕구를 제어하여 우리 생활 전체를 질서 있고 성령의 궁전이요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우리의 품위를 갖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몸뿐만 아니라 그 기능과 욕구까지 하느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은 내 게 아니고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비단 음란한 죄뿐만 아니라 폭식, 폭음, 육체의 아닌 말을 꾀하는 향락이나 게으름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 생활을 하는 사람도 혼인의 신성성을 깊이 인식하고 항상 마음을 정결히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부라고 해서 유욕을 억제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즐길 수 있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 5절 저마다 자기 아내를 거룩하게 또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르는 이교인들처럼 세욕으로 아내를 대해서는 안 됩니다. 수도자들이 지키는 정결은 모든 육신의 쾌락을 끊고 일생을 독신으로 하느님께 헌신하는 생활입니다. 정결은 모든 사람이 그 신분대로 지켜야 할 덕행이지만
특별히 수도자들은 정결서원을 통해 하느님 나라를 위한 독신을 서약하고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바칩니다. 이는 언제나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하느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모든 사람을 보편적으로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천상의 책, 순결은 영혼이 지닐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보물이다. 순결을 지닌 영혼은 찬란히 빛나는 옷을 입고 있어서 복되신 하느님께서 이 영혼을 유심히 보시며 다시금 당신 자신의 모상을 발견하신다. 순결하신 하느님은 순결한 사람 안에서 당신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순명, 예수님의 전 생애는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완전한 헌신이며 순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찾고 따르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명은 비굴하거나 노예적인 복종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사랑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당신을 아버지의 뜻에 맡기시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신자들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순명은 하느님께서 주신 십계명과 교회법이 명하는 것을 따르고 지키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윗사람, 예를 들면 부모나 성직자의 명령에 순명하는 것도 이에 속합니다. 수도자나 사제의 순명은 자기의 자유의사를 끊어버리고 오직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교회 장상께 순명하는 것입니다. 수도자나 사제들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더 효과적인 단체 활동을 위해 장상에게 적극 복종한다는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사제가 서품 받을 때 나와 나의 후임자에게 존경과 순명을 약속합니까? 그러면 예, 약속합니다 하고 서약을 합니다. 천상의 책 따라 사람의 공로를 이루는 것은 그가 쌓은 업적이 아니다. 하느님의 뜻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순종만이 모든 공로를 이룰 뿐이다. 따라서 나는 업적의 다수나 위대함은 별로 보지 않는다. 그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그 거룩한 순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대리하는 사람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는지 어떤지를 본다. 겸손의 덕. 야고보서 4장 6절. 하느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 은총을 베푸신다. 겸손은 천상 은혜들의 보증이다. 겸손은 영혼을 안전하게 감싸주기 때문에 원수의 관계가 그 영혼 속으로 파고들지 못한다. 겸손은 하늘의 모든 은총을 안전하게 자리 잡게 하기에 나는 겸손히 보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나의 온갖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들게 한다. 그래서 겸손해야 은혜가 풍성해질 수가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교만으로 부추깁니다. 겸덕은 신덕과 함께 영성생활의 기초를 이루는 덕으로서 절덕과 관련이 있는 덕입니다. 참된 겸손은 자신의 장점을 과장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주신 은혜를 부정하지 않으며 하느님께서 보시는 그대로 자신을 보게 합니다. 겸손은 은총을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기 때문에 영성생활의 기본이 되는 덕입니다. 따라서 참된 겸손이 없이는 다른 덕을 닦을 수 없습니다. 겸손이 없으면 덕은 못 닦는다. 천상의 책
수모를 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고작 조금밖에 알지 못하게 되고 결코 겸손의 아름답고 매력적인 의상을 입고 내 앞에서 빛을 내는 일도 없게 될 것이다. 수모를 당하는 거 좋아합니까? 아직 멀었다. 그런데 우리 순교자들은 수모를 당하는 거, 목숨까지 바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죠. 이제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수모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오 그렇다. 겸손은 은총을 부르고 사슬을 끊어버리며 영혼과 하느님 사이를 갈라놓는 장벽을 쳐부수어 그를 하느님께로 돌아가게 한다. 겸손은 현세의 삶이라는 풍랑이 거센 바닷속에서 평화의 닷이다. 겸손은 모든 덕행에 맛을 내며 죄의 부패로부터 영혼을 보존하는 소금이다. 그래서 겸손이 없이는 덕을 못 닦는다. 이 향주 삼덕, 고린토전서 13장 13절.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후에는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며 덕을 닦아야 합니다. 우리가 닦아야 하는 덕에는 향주 삼덕이 있습니다. 신덕, 망덕, 애덕은 하느님을 향한 세 가지 덕이라고 해서 향주 삼덕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신망, 애덕은 우리를 하느님과 직접 관계를 맺게 하여 우리를 자연 질서에서 초자연 질서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향주 삼덕은 신자들의 모든 생활과 모든 행위를 하느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먼저 1. 신덕, 믿음의 덕입니다. 집회서 25장 12절. 주님을 경외함은 그분에 대한 사랑의 시작이요 믿음은 그분에 대한 의탁의 시작이다. 믿음이 없는 덕행들은 생명이 없는 덕행들이다. 신덕은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진리가 참되다는 것을 하느님의 은총의 도움으로 믿게 되는 초자연적 덕입니다. 신앙생활의 초보자들이 믿음을 성장시키려면 믿음의 성장을 하느님께 청해야 합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은 하느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이들이 믿음을 성장시키려면 역경이나 순경, 위로나 메마름에 마음을 쓰지 않고 언제나 모든 것 안에서 신앙의 빛을 통해 하느님의 현존과 그분의 뜻을 보아야 합니다. 신덕이 성장하려면 개인 경고의 은사 중에 통달과 지식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신덕송 함께 바치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진리의 근원이시며 그르침이 없으시기 계시하신 진리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굳게 믿나이다. 망덕, 바람, 희망. 마카베오 학원 15장 7절. 마카베오는 주님께 도움을 받으리라는 큰 희망과 항구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천상의 책. 영혼 안에 있는 하느님의 생명은 희망인즉 내가 희망하면 할수록 내 안에 하느님의 생명을 더욱 많이 지니게 된다. 희망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의지에 넣어주시는 덕입니다. 이 덕으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느님의 도움으로 영생에 도달함과 영생에 도달하는 방법을 확실히 믿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초보자들이 망덕을 성장시키려면 생각과 마음을 언제나 하느님께 들어올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망덕이 성장한 이들이 망덕을 성장시키려면 하느님과 하느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하느님과 일치하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 모든 세속적인 것에 대한 애착을 멀리해야 합니다. 망덕이 성장하려면 두려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망덕송.
하느님께서는 자비의 근원이시며 저버림이 없으시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주실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나이다. 애덕, 사랑의 덕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그 시작과 끝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의 불이 되어야 한다고 천상의 책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애덕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의지에 넣어주시는 초자연적인 습성입니다. 애덕으로 인하여 우리는 진선미 자체이신 하느님을 모든 것 위에 사랑하고 또 하느님 때문에 우리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애덕의 대상은 1차적으로 하느님이고 2차적으로는 우리 자신과 타인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느님이 아닌 어떤 동기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애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이 이뻐서 그건 애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애덕은 우리를 하느님과 일치시키는 덕행이기 때문에 모든 덕행 중에 가장 탁월한 덕입니다. 애덕은 현재 지니고 있는 사랑보다 더 강한 사랑의 행위에 의해서만 성장하며, 애덕이 성장하려면 슬기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애덕성. 하느님께서는 사랑의 근원이시며 한없이 좋으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나이다. 그 다음에 이제 향주삼덕 말고 사추덕 보겠습니다. 지혜서 8장 7절. 지혜의 노고에 덕이 따른다. 성령 지혜는 절제와 예지를, 정의와 용기를 가르쳐준다. 사람이 사는데 지혜보다 유익한 것은 없다. 인간이 윤리 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신 하느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돕는 윤리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지덕, 의덕, 용덕, 절덕입니다. 이 네 가지 덕을 윤리 생활의 뼈대가 되는 네 가지 중요한 덕이라고 해서 사추덕이라고 부릅니다. 지덕, 이것은 지혜, 예지, 현명이라고 말하는 덕입니다. 잠언 2장 6절. 주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그분 입에서는 지식과 슬기가 나온다. 천상의 책. 내게 응답하면 은총의 고리들을 많이 얻게 될 뿐 아니라 신적 지혜의 고리들도 그만큼 많이 얻게 된다. 지혜의 덕은 영생의 관점에서 각자의 행위를 올바로 다스리도록 하느님께서 실천적 지성에 넣어주시는 덕행입니다. 지혜의 덕은 모든 인간적 활동의 올바른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지시하며 특정한 환경 안에서 윤리적으로 행할 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 줍니다. 예지의 덕은 사추덕 가운데 첫째가 되는 덕인데 예지의 덕이 없으면 다른 어떤 덕행도 완전히 실천할 수 없습니다. 예지의 덕이 성장하려면 의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추적 등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지덕입니다. 그 다음에 의덕, 정의의 덕. 신명기 26장 20절. 너희는 정의, 오직 정의만 따라야 한다. 잠언 21장 3절.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며 주님께는 재물보다 낫다. 정의 덕은 우리가 당연히 지불해야 할 것을 항상 또 영구적으로 각자에게 돌려주는 습성입니다. 따라서 정의의 덕은 개인이나 사회생활에 올바른 질서를 주는 중요한 덕입니다. 그 사람 건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걸 차지하면 착취가 되는 거죠. 정의의 덕이 성장하려면 공경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용덕, 용기.
여호수아서 1장 9절.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무서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주 너의 하느님이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천상의 책. 용기를 내어라. 내 딸아, 조금만 더 기다려라. 용기의 덕은 비록 육체적 건강과 생명에 커다란 위협이 닥쳐오더라도 의로운 분노와 의지를 강화하여 힘들거나 어려운 선을 계속 추구할 수 있도록 주시는 덕행을 말합니다. 용기의 덕은 공격하는 것과 참는 것 두 가지 행위를 나타내는데 이 중에 더욱 어려운 것은 참는 것입니다. 용기의 덕이 성장하려면 굳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절제, 절덕. 집회서 18장 30절. 네 욕망을 따르지 말고 욕심을 절제하여라. 천상의 책. 영혼에 생명을 주는 순결과 그 능력을 나누어 가지게 된 나의 몸 역시 감각기관의 절제로 하여 매우 단순해졌다. 절제의 덕은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덕 중 하나로 쾌락을 느끼는 경향을 완화하고 쾌락을 신앙의 빛을 받은 이성의 다스림 안에 두는 습성입니다. 절제의 덕을 성장시키려면 감각적 쾌락의 욕구를 자극하는 기회를 피하고 시각, 상상, 기억을 항상 제어하고 자발적으로 극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절제의 덕이 성장하려면 두려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5. 반대덕을 닦음. 자주 짓는 죄로부터 벗어나려면 그동안 지은 죄에 대한 보속으로 자신이 짓는 죄와 반대되는 덕을 닦도록 힘써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남을 비판하는 말을 자주 했다면 칭찬하는 말을 자주 하고, 자주 미워했다면 사랑의 실천을 하도록 힘쓰며, 작은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했다면 진실을 말하는 습관, 솔직하게 말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을 말했을 때 아차, 입이 잘못됐네, 사실은 이런데, 그러고 즉시 수정을 해야 다음에 거짓말을 안 하게 됩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공치사를 잘한다면 겸손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도록 힘쓰고, 과장하거나 포장을 잘하는 습관이 있다면 너희는 말할 때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5.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 에베소서 5장 18절.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방탕이 나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이사야서 11장 2절. 그 위에 주님의 영이 머무르니 지혜와 슬기의 영, 경륜과 용맹의 영, 지식의 영과 주님을 경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7가지의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개인의 성화를 위하여 성령께서 베푸시는 7가지 은혜는 개인의 신앙을 성숙시켜 견고하게 해주고 덕을 닦을 수 있도록 자세를 키워주는 은사입니다. 7은 중에 슬기, 통달, 의견, 지식의 은혜는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덕으로 나아가도록 인간의 지성을 준비시켜 줍니다. 그리고 굳셈, 공경, 두려워함의 은혜는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덕으로 나아가도록 의지를 굳세게 해줍니다. 7은은 향주 3덕과 사추덕을 닦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7가지 은혜, 또 7가지 덕, 이게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슬기의 은혜, 지혜의 은사라고도 합니다. 슬기의 은혜는 하느님과 하느님께 관한 것들을 올바로 판단하고 맞들이며 실천하도록 돕는 은혜입니다.
슬기인에는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인간적 판단 기준을 버리고 하느님의 관점에서 보며 판단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이기심 없이 순수한 사랑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며 하느님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게 해주고 이웃 사랑을 탁월하게 완성합니다. 통달, 깨달음, 이해의 은혜. 통달의 은혜는 계시 진리를 깊이 통달하여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은혜입니다. 통달의 은혜는 깊은 기도와 묵상 중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갑자기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성숙한 신앙인에게 신앙을 통해 모든 것을 보게 해주며 믿음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살게 해줍니다. 그리하여 통달의 은혜는 신덕을 완성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제가 견진성사를 통해서 이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전에는 믿음과 생활이 분리되는 걸 느꼈는데 이 견진을 통해서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졌어요. 의견 일깨움의 은혜. 의견의 은혜는 초자연적 궁극 목적과 개인의 성화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판단하게 하는 초자연적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때나 예상하지 못한 위급한 상황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올바로 판단하게 하며 그 상황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도와줍니다. 지식의 은혜, 알의 은혜. 이 은혜는 우리의 지성이 성령의 도움으로 영원한 생명이나 완덕과 관련된 피조물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하는 습성입니다. 지식의 은혜는 피조물의 허무함을 깨닫고 창조주이신 하느님께로 마음을 향하게 해주며 피조물에 대한 애착에서 벗어나 피조물을 거룩하게 사랑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또한 이 은혜는 믿어야 할 진리와 믿지 말아야 할 거짓에 대해 확실하게 분별하도록 해주고 영혼이 처한 상태를 신속하고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그리고 지식의 은혜는 선악을 쉽게 식별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영혼에 해가 되는 것을 멀리하며 피조물을 적절하고 거룩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굳셈의 은혜, 용기의 은혜입니다. 굳셈의 은혜는 신앙생활 중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확고부동한 신뢰심을 지니고 덕을 실천하도록 성령께서 영혼에게 주시는 힘입니다. 굳셈의 은혜는 하느님을 섬기는 데에서 미지근함을 극복하고 열렬히 하느님을 섬기게 하며 유혹이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덕의 실천에도 놀라운 활기를 줍니다. 또한 굳셈의 은혜는 인내심을 갖고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고 지혜롭게 극복하는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굳셈의 은혜는 갖가지 위험이나 적을 만났을 때 대담하고 용기 있게 처신하도록 해주고 크고 작은 일들을 충실히 영적으로 수행하게 합니다. 공경의 은혜, 받듦의 은혜입니다. 공경의 은혜는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대한 자녀적 사랑과 하느님의 자녀인 모든 사람에 대한 보편적 사랑의 정을 의지 안에 불러일으키는 은혜입니다. 이 공경의 은혜는 천상 아버지께 대한 자녀다운 사랑과 신뢰심을 영혼 안에 불어넣으며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신비를 흠숭하게 합니다. 또한 이 은혜는 모든 사람을 하느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보고 사랑하게 해줍니다. 두려워함, 경외의 은혜. 하느님께 대한 두려워함의 은혜는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죄를 피하게 하여 영생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합니다. 또한 이 은혜는 인간에게 일어나는 각종 무감각 무절제를 피하게 하여 정욕을 제어하는 절덕을 실천하게 합니다.
두려움의 은혜는 하느님의 거룩하심과 순수하심에 대한 생생한 인식을 주어 모든 방법으로 하느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합니다. 또한 이 은혜는 피조물에 대한 애착을 끊게 하고 쾌락에 대한 관심을 잃게 하며 하느님께 대한 것으로만 기쁨과 만족을 찾게 합니다. 죄와 악습에서 해방되고 악령들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영성체를 할 때, 성체주배를 할 때 기도하면 좋습니다. 그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청해요. 또 성령 세미나를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중에 자주 오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하고 화살 기도를 바치거나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정배 마리아의 티없으신 성심에 힘있는 정구를 들으시어 오소서를 바칩니다. 기회가 되면 성령 충만을 위한 안수 기도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와서 기회가 되면 이런 성령 충만을 위한 안수 기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지도 모릅니다. 자, 6. 하느님 뜻 안의 삶. 전상의 책 함께 읽읍시다. 사람이 내 뜻 안에 있으며 그가 행하는 덕행들은 한계가 없어서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지극히 멀리까지 이르게 된다. 내 뜻이 인간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을 만큼 영웅적이고 숭고한 덕행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수덕생활의 정점은 하느님 뜻 안의 삶입니다. 하느님 뜻 안에 살기 위하여 먼저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 안의 삶을 이해하고 그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협력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여 실천하는 삶. 수덕생활을 잘 하려면 내 뜻을 버리고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여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뜻대로 덕을 닦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하느님 뜻 분별, 성경 말씀, 교회의 가르침, 정당한 국법, 교구나 수도회의 규칙, 회원 등에 일치하면 하느님의 뜻이고 일치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주관적인 기준에 의한 하느님 뜻 분별, 자신의 신분과 의무, 자신이 처한 환경, 윤리, 도덕, 건전한 상식, 자신에게 권한을 가진 이들의 정당한 명령이나 권고, 양심, 기도 중에 주어지는 영감 등에 일치하면 하느님의 뜻이고 일치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뜻이 아닙니다. 몇 가지 질문에 의한 하느님의 뜻 분별 방법. 예수님과 성모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인들과 성숙한 신앙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느 것이 하느님께 더 영광이 되고 나와 다른 이들의 신앙에 더 유익이 되는가?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내 마음에 평화가 있는가, 불안이 있는가 등을 살펴보면 나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 안의 삶. 우리가 하느님의 뜻과 맞지 않는 내 뜻을 버리고 하느님 뜻 안에서 살면 죄와 악습에서 완전히 벗어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뜻 안에는 메마름이나 유혹, 결함이나 불안이나 냉정한 마음 따위가 도무지 없다. 나의 뜻도 그렇다. 이는 영혼의 모르핀이어서 지성이며 자애심이며 자존심 따위 온갖 인간적인 것들을 잠재운다. 내 뜻을 행하며 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악의 셈이나 씨나 근원이 없다. 내 뜻이 거룩한 셈, 거룩함의 셈은 모든 선의 씨, 불변적이고 불가침적인 영원한 근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셈 안에 사는 사람은
거룩하고 악이 더 이상 범접하지 못한다. 설사 무엇인가 악이 나타나 보인다 하더라도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이 사람의 근원과 씨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3. 하느님 뜻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협력. 내 뜻대로 사는 삶에 대한 지속적인 회개. 그동안 내 뜻대로 사는 생활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바치고 하느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후에도 내 뜻대로 살 때마다 뉘우치고 용서를 청합니다. 내 뜻대로 산 것에 대해서 고해성사를 받고 그럽니다. 내 뜻대로 산 삶 생활에 대한 정화. 그동안 내 뜻대로 사는 생활에 대한 정화의 기도를 지속적으로 바칩니다. 내 뜻대로 사는 악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 뜻을 봉헌하고 봉헌을 생활화하도록 힘쓰고 내 뜻의 정화를 위한 희망 기도를 묵주를 활용하여 바칩니다. 특히 내 뜻대로 산 삶을 하느님의 뜻이 정화시켜 주시도록 청합니다. 유묵주로 하는 희망 기도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주님의 기도 대신에 함께 봐요. 하느님의 뜻이시여 그동안 제 뜻대로 산 생활을 정화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모송 대신에 하느님의 뜻이시여 그 삶을 정화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사는 게 너무 습관화되어 가지고 이게 정화가 안 돼서 나도 모르게 그냥 내 뜻대로 탁 나오니까 이게 정화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기 위한 기도. 하느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기 위한 은총을 청하는데 이를 묵주를 활용해서 하는 희망 기도로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 대신에 예수님 하느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은총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는 은총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모송 대신에 예수님 그 은총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쉬운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 다음에 천상의 책. 그러므로 내 거룩한 뜻의 생명을 다시 주어 인간의 뜻을 치유한다면 인성의 모든 악이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하고 감쪽같이 사라질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해성사를 받은 후에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고해성사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받은 후에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고 신앙 성숙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또한 여러 신심을 키우기 위해서 힘쓰고 수독 생활에도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덕으로 인도하는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끝으로 하느님의 뜻 안의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영성 생활을 완성해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 제가 봉사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게 성화학교입니다. 이 불모임 성화학교는 이런 것들을 다 거기 안에 넣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교육을 단계별로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성화학교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다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공짜입니다. 공짜로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수고하셨습니다.